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멕시코는 더워졌는데요. 아침 또 이 저녁의 기온차가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지내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더 열심히 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임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배우며 만나며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건드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이 되면서 바깥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집 안에 이 단지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하면서 운동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조금 풀려가지고 공원에도 나갑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데 그 공원은 개들도 오는 그런 공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를 데리고 와서 운동도 시키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안 오는 시간에 나아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개를 운동시키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개 3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의 개가 이제 계속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발을 땅에 밀착시킨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내밀고 이 개가 안 가겠다고 계속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는 또 그 개를 또 끌고 가려고 이 목줄을 당기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아주머니가 저 같으면 한 대 때리면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가서 그 개를 쓰다듬고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말을 하면서 내일 또 올 거야, 또 올 거야. 오늘은 그만 가자.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데리고 가니까 이 개가 가더라고요. 뒤를 힐끗 이렇게 보면서 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설득을 하세요. 그 아주머니가 개를 설득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 큰 마음을 품으시고 오래 참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게 설득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막 그 생각이 벌떡 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설득하실까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데요. 흔히 이 시대를 뭐라 그러느냐, 이 불안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보면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죠? 풍성해지고 또 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또 의학 수준도 좋아지고 또 이 보안 시스템도 참 좋아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곳곳에 이 경찰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도로 경찰도 있고 참 이 멕시코는 뭐 도로 경찰만 있습니까? 교통 경찰만 있습니까? 산업, 또 은행 경찰들도 따로 있죠. 수없이 많이 이런 경찰들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다는데요. 이 불안의 심리는 남녀노소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런 통계를 봤는데요. 그 통계는 어떤 통계냐 하니까 연금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그 세대 숫자가 세대별 숫자가 가장 많은 그게 누구냐 했더니 바로 20대였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노후를 걱정하는 50대나 60대 사람들이 많이 구입한다라는 게 이 상식적인 건데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대가 제일 많이 구매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깜짝 놀랐단 말이죠. 요즘 청년들의 취직도 안 되고 살기도 어렵고 한창 꿈을 꾸고 진취적으로 살아야 할 이 사람들이 연금 복권을 사고 그래서 거기에 좀 인생을 걸고 하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마음이 서글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0대 젊은이들도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불안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참 이 사실들을 철학자 이 키에르케고르가 참 지적을 해줬어요.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면은 불안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좀 떨어지면은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그 어린아이는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먹을 게 많아도. 그렇죠? 불안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불안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조금 다운된다든지 하면 어떡하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31편에 보면 이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의 시는 전반부는 자기네 어떤 뭐랄까요, 인생에 대한 한탄들이 많고 후반부는 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다윗의 시가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오늘 이 시편 31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는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비탄하는 비탄시, 또 나중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 감사시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도 상당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가 언제 기록된 것인지는 사실 확실치 않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도 누렸지만 그의 전생애를 거쳐서 보면은 참 굉장히 많은 어려움, 그런 이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정적으로 찍혀서 피신해다가 도망자가 되었단 말이죠.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원수들이 대적했고 노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이 시가 그 중에 어떤 때 기록된 것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분위기를 본다면 우리가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런 때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이 도망자의 그 신세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편히 못 자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또 언제 어떻게 적이 나를 칠 줄 모르니까 아주 힘겨운 그런 이 인생의 살이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이 노래를 하나님께 지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3절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또 나를 지도해달라. 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되죠? 내가 주님을 많이 믿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사람들이 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 시인이 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도를 다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겪는 고생, 자신이 겪는 고난,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의 소망이 오늘 말씀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생은 고생이에요. 사는 게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고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도 자신이 겪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른다. 사람들 앞에 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신만 아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어떡하죠? 참 부끄럽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이 대선도 잘 치러졌잖아요. 이 대선 후보자들 어떻게 보면 신상이 다 털리는 것처럼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추고 싶어 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온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삶의 그 은폐된 부분들이 막 드러나게 되면 막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 대선 주자들 보니까 별로 이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뭔가 밖에서 다윗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단지 수치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하는 이 구령,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음해하고 막 비방하고 공격해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바라는 그런 그의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겪는 그 고단이 심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자기를 이 그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지.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물을 누가 쳤겠어요? 아니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어떤 술수를 부르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그물에 걸리는 일들이, 올무에 걸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참 다윗의 마음이 참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고난과 환난이 그가 심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했느냐면 눈과 혼과 몸이 쇠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이 육체까지 막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염려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기력이 다 쇠하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또 이 죄악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막 그렇게 마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큰 죄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력이 약하고 뼈가 쇠하여졌다.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또 더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막 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웃들도 다윗을 멸시했고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무슨 소리를 듣고서는 다윗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 두려워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굉장히 철저히 소외되고 철저히 외로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사람들에게 막 잊어버린 바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게 된 거. 깨진 그릇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없는 셈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처럼 사람들 마음과 기억에서 사라진 존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힘든 거였단 말이에요. 철저한 어떤 절망의 상태. 이것이 사는 게 고생인 거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
이야기도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욥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상황이 욥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단 말이죠. 다윗은 먼저 자신이 당한 고통을 토로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죠.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의 종반부에 가면 마침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불안 심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가 그의 어떤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정말로 사면 초가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이렇게 조망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친 그물이 그물을 쳐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듯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또 그러면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많이, 그쵸? 얼마나 많이 근심했으면 몸이 막 쇠약하여지는 그런. 10절에서는 근력은 고통성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또 이웃도 자기도 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1절에서는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완전히 자기 투명인간 취급하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에 그가 있었다. 또 어떻게 13절 가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꿉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그에게 몰려오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참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들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참 철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은 알았단 말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분께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뭐냐? 하나님이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향한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상황이 지금 사면초가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몸은 고통으로 인해서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막 떠나고 지나가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나를 해치려고 음모가 있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어느 하나 나를 위로해 줄 곳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런 절대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방팔방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바라본 거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 주권자라는 이 사실들을 그는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이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무리 고통과 슬픔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손은 의인화한 거죠. 하나님이 영인데 무슨 인간처럼 손이 있고 없고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렇게 표현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인생이 내 것이라고 큰소리 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건 뭐예요? 삶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절대 믿음이 이 말씀에서 고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3절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합당한 곳,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믿음의 그 확신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완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 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힘들게 온 것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래서 내 영혼을 아신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참 다윗의 그 삶과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살피시고 아시고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친히 개입하셔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해주실 분이다. 이런 믿음이 지금 인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지금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의 절대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위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피곤한 일상에서 낙심과 절망하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해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처로 삼아야 하겠다라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장 안전한 곳, 완전한 곳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합당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겠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이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내 앞날, 내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렸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없는 중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 중에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맡기고 갔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면서도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미래가,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가올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내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앞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마틴 루터는 운명이라서 내 운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나보다 힘센 어떤 사람의 손에 달려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어요? 사람의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사람에 의해서 이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람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 앞날을 위해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너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 방백들, 장로들, 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우리 인생을 마귀의 손에 맡겨서는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불행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마귀의 손에 붙잡혀 하니까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해요. 귀신의 손에 붙잡혀서 무덤 사이에 사는데 쇠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밥이나 낮이나 구별하지 않고 소리를 지면서 날뜁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막 자해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 예. 병든 자를 만지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손이 아니겠어요? 그 손은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거룩한 사랑의 손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예. 절대로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하는 이 해석이 내 삶의 모든 때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나의 미래,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때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예. 그러니까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때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 때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삶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무런 잘못 없이 다윗 왕에게 미움을 사서 도망 다닌다. 한두 해가 아니란 말이죠.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겨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도망자로 살게 하시는 않을 것이다. 예.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예.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왕궁을 떠나서 피난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건 뭐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힘들게 했던 때가 있다면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아픔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란 이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또 이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런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듯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듯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듯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듯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듯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듯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불안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말로 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어렵고 일도 어렵고 우리 아이들은 또 학업하는 것도 없고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가 기력이 쇠하여지고 힘들고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그리하여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거 하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급하게 하나의 기도 제목 이것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불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여 두려움과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이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시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생이 고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일이 어렵습니다. 학업이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예리며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마다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아버지 눈이 쇠하여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하여도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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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버지 기도의 한 제목들 아버지 주님께 나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운데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들고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고 저들의 삶의 고충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옵고 좋은 것들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늘 주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SNS 등을 통해서라도 자주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아래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다들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 믿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삶을 또 주님께 의탁해서 또 행복하고 복된 그런 이 한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